대구동 신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얻어 우리 힘차게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 편의 영화 포스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벤져스, 여러분 좋아하는 트랜스포머, 그리고 어이가 없네 라고 하는 베테랑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 첫 번째는 이 모두 다 1000만 관객 이상을 돌파한 흥행작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 편의 영화가 모두 바로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 편의 영화를 좋아하는 데는 멋들어진 CG, 또 화려한 액션씬, 요런 것들 때문에 좋아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영화들이 속 시원한 영화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속 시원한 영화. 왜 속 시원한 영화일까요, 여러분? 이 영화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어떤 것을 주제로 하는 영화라고요?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의 영화이기 때문이에요. 권선징악이 무슨 말이에요? 선은 권하고 악은 징계한다는 말입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던 악당들이 결국에는 망하고 벌을 받게 된다는 그 결말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대리만족을 얻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리만족을 얻는다는 것이 뭡니까? 현실에서는 이러한 만족을 얻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겁니다. 현실은 권선징악의 세상이 아니라 권모술수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악인들의 세상, 그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고는 합니다.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 여러분,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주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 그리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앞서 읽은 시편 본문 말씀에도 아주 고약한 악인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오늘은 전체 절을 다 읽어야 되지만 그냥 3절만 같이 읽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시편 전체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악인이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탐욕과 불신앙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악인은 탐욕을 부리는 자라고 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는 자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무죄한 자를 죽이며 사자처럼 그 무죄한 자, 그 힘없는 자, 가련한 자를 괴롭힌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스스로 자신이 견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 난 문제없어. 나는 전혀 요동치 않아. 이러한 모습, 이러한 스탠스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악인은 교만하여서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탐욕과 불신앙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인이 무죄한 자들, 가련한 자들을 괴롭히고 폭압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의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의인은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 시인의 고뇌가 뭘까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가 계시는 걸까? 이 악인의 행동들을 막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걸까? 그 답답한 심정으로 1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해 단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숨어 있으신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 악인이 판치고 그들이 막 폭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러한 경험, 그러한 일들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를 또 친구들을 막 괴롭히는 애가 있습니다. 일진이죠, 일진. 그런데 걔가 전교 1등이에요. 막 다른 친구들을 못 살게 하고 막 괴롭히고 때리고 막 그런 왕따를 주도하는 그 친구가 누굽니까? 반장인 거예요. 잘 나가는 애인 거예요. 또 교회 욕을 하고 하나님 욕을 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 근데 걔네들이 시험 치면 어때요? 나보다 성적이 더 잘 나와. 또 잘 살아. 부잣집이야. 막 그런 경우. 여러분 그런 경우를 경험해보지 못했나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의아하고 참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갈등이에요? 나는 그래도 말씀도 보고 큐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나보다 제가 더 잘 나갈 수가 있느냐 이런 거죠. 열심은 아니더라도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하나님 믿고 그러는데 내가 쟤네들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 나쁜 놈들은 다 잘 되고 나는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야만 하느냐? 쟤네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왜 내 삶은, 내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인생인데도 이렇게밖에 되지 못하는가? 여러분, 어째서라고 하는 이 물음을 마음에 떠올려 본 적 없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갖다가 갈등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서 신앙을 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악인들이 판을 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의인들은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사는데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뭘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이 깊은 이야기를 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약을 해봤는데요.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야? 연단의 도구입니다. 악인들을 들어서 의인들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악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언젠가 이들을 심판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최후 심판은 뭐예요? 이 모든 세계가 종말을 맞이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감행하시고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마지막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을 모두 진멸한다, 악을 모두 징계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들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덜 악할 뿐이지 마찬가지로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두 멸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성도들을 역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라도 악인의 징계를 유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저 악인을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질문 중 하나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물음, 이러한 답답함, 이것은 비단 우리만 가졌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면서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일인지 도통 알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 간구해도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꼈던 자가 시편의 기자뿐만 아니라 여기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 역시도 마찬가지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그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시인이 하나님께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하고 묻기만 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럽니까? 라고 묻는 그 시인의 질문에 답변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인은 그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답을 알려달라고 붙잡고 늘어지지도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침묵의 때에 마냥 탄식만 하고 앉아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시인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일까요? 먼저 여러분, 이 시인은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다시금 자신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새기고 있는 겁니다.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셔 라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 겁니다.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 된다 라고 믿음을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라고 선언하며 다시금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어찌하여 저 악인들이 득세하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몰락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요, 계속해서 그 침체되는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금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반석과 같이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와 같은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시인은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를 악물고 기도했을 겁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라고 더욱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그리고 간구의 모습을 우리는 이 시인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간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진정한 형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형통일까요? 부유하게 살고 명예를 갖고 권력을 누리는 삶이 형통한 삶일까요? 저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삶이 진짜 형통의 삶일까요? 물론 여러분, 잘 믿고 바르게 신앙하는 자들에게 그런 복도 주십니다. 은혜에 근거한 상을 주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잘됨, 복과 형통은 그것만을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은요, 감옥에 갇혔던 순간에도 형통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왜 그가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분명 감옥에 갇힌 신세인데 그의 모습이 어딜 봐서 형통한 모습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형통입니까? 무엇이 복이에요? 무엇이 잘됨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형통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이 형통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형통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분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 간구를 통해서 형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 그래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을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그것이 아니라 믿음 간구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